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여기 예배실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환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큰 열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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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야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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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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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상하고 부러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는 은혜를 찾으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높고 멋진 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상하고 못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으로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사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욕심과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걸어갔던 죄인들을 영원한 구원의 요새요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괴롭히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추절을 맞이하여 처음 열매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귀한 과실을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근본 단기 선교로 다녀온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과 아이들 건강하게 나바오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본 우리 교회가 복음의 황무지인 나바오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심고 왔습니다.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예배가 또다시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 목사님, 선생님, 아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있고 즐겁고 기쁨에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의 시작의 끝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뢰지 못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없는 주님의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03페이지에서 8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3페이지에서 804페이지 정도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귀한 씨앗이 되어서 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열매 맺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책상 앞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는 도자기로 만든 작은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한날 아이가 제 방에 와가지고 놀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도자기 인형을 쓰러뜨려 가지고 그 위에 십자가 위에 게 똑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선물 받은 것이었고요. 아끼는 도자기 인형이었는데 십자가가 위에 똑 부러져 버리니까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참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부러진 십자가가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강력본드를 사 가지고 위에 그 십자가를 붙여 놓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청소하면서 그 십자가 인형을 또 쓰러뜨려 가지고 또 이번에는 두 조각으로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강력본드로 붙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시 붙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러진 십자가 그대로 제 책상 위에 놓아두기로 했었습니다. 제 책상 앞에는 늘 부러진 십자가가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부러져 가지고 많이 속이 상하였지만 두 번째 부러졌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 번째 부러졌을 때는 생각보다 뭔가 다른 깨달음이라 그래야 될까요? 새로운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부러진 십자가가 보기 좋지 않았는데요. 자꾸 부러지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자꾸 본드로 이걸 붙인다고 붙여질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모습이 원래가 부러진 십자가인데 보기에 좋지 않다고 자꾸 붙여가지고 보기 좋은 십자가로 만들려고 했던 제 마음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주께서는 부러진 십자가 그대로 좋아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러진 것이 못마땅해 보이고 보기 좋지 않아서 자꾸 그것을 다시 붙이는데 그걸 자꾸 좋게 보이게 만드는데 신경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멋진 십자가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가 좋아 보이던 그 십자가를 제가 부러뜨렸지만 어쨌든 그 앞뒤를 다 이렇게 합해서 봤을 때 주께서 이걸 부러뜨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러진 십자가를 주께서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은데 사실 아무 상관없단다. 다시 붙이는데 다시 원상태로 하는데 다시 멋있게 보이는데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마라. 그냥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 인생 부러진 것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러진 십자가로 인해서 제 마음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기쁨도 있더라고요. 이번 나바오 선교팀이 겪은 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바오 선교팀이 가기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바오 아이들에게 더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연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썼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나바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바오 선교팀이 막상 나바오 지역에 도착하고 보니까 우리 팀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나바오 아이들은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모금 행사는 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애들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구들 또 교재들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몇 주 동안이나 모여서 준비했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준비한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팀의 보고를 들어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보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교팀원들 간에 서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래 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준비해 갔던 것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사역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곳 담당하고 계시는 황성기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을 데리고 그랜드 캐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벌목을 하는 작업을 하시겠다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바오 주민들은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나바오 주민들이 나무를 가지고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추운 밤에 나무를 떼려고 하면 나무가 3묶음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여름이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준비하여서 겨울 시즌이 되었을 때 나바오 주민들에게 그 나무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선교팀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겨울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손을 또 통하여서 나바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또 아이들이 나무 벌목하고 또 나무를 옮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화장실 만드는 작업도 하고요. 특히 이제 교회 들어오는 도로 정비 작업이 있는데요. 거기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흙길이었기 때문에 그 흙이 조금만 파이기 시작하면 차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냥 그 길이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그 길을 이제 보수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길을 보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바오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그 길을 여는 그런 작업들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어서 황성기 선교사님이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운 날씨 가운데 한 명도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다고 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러진 십자가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모양 아닙니까? 준비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낙심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었을 때 그냥 그것을 다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사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될 때가 얼마나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실패하고 또 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죠. 깨어진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 보려고 어떻게든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게 됩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자꾸 이루려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짐만 더 커질 뿐이고 자꾸 안 되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게 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보다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하고 무슨 게임을 하기만 하면 아이가 막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하고 아이하고 게임하면 제가 자꾸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져준다 해도 애는 자기가 이길 때만 좋아하지 자기가 지기만 하면 막 부하가 나가지고 애가 막 신경질을 내고 울고 짜증내고 막 소리를 치고 다른 애들하고 놀 때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한번 상담실 데리고 오라고 하여서 아이하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계속 게임하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렇게 계속 놀기만 하더라고요. 뭐 하나 싶었는데 몇 주 뒤에 아이가 점차로 짜증내는 일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에게 뭐 한 거냐라고 애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았는데 뭐 한 거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게임에서 지는 게 괜찮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는 건 속상한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것을 게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는 법을 배운 것이죠.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제가 다녔던 학교는 유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일 처음 선생님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낙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넘어지는 법을 계속 먼저 가르쳤던 것이죠. 잘 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참 배우기 힘든 게 실패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패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걸음걸이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다닐 때쯤에서는 실패하고 점수가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꾸중 듣고 매 맞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잘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들켜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뼛속에 점점점 새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못 배우고 지고 실패하면 그냥 수치스러운 것이죠. 어떻게든 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책상 앞에 부러진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좀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부러진 십자가가 본드로 붙인다고 사실은 금이 가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러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은 상하였고 조금만 건드리면 또 부러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 부러지는 거 신경 쓰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부러진 십자가를 보면서 또 제 모습을 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할 때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기도 하는 마음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좋습니다. 부러진 채로 있는 것이 이제 편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해주시고 부러진 채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그대로임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조차도 부러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남에게 좋은 것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조차도 부러진 십자가는 뭔가를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서 본드로라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계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에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대로 안 되었을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아 버리고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더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쓴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낭망하고 좌절할 때 괜찮다라고 안아주고 또 가서 격려해 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2022년 나바오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아이들은 그것이 몸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걸 그냥 봤거든요. 아, 실패했는데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들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찬송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아이들이 배운 것이죠. 이 놀라운 경험은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우리 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욥은 신앙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완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욥 아니었습니까?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자녀들이 서로 가정들을 초청하면서 화목한 그런 자녀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이 욥은 부모로서 아이들이 잔치하면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았나,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짓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하는 죄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많이 축복하신다라고 이해하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 열심한 신앙생활,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며 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욥이 깨달았던 아마 인생의 큰 신앙의 믿음의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그가 인생이 다 무너져버리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욥의 신앙이 굉장히 철저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욥이 신앙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 친구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무너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기를 거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가 시작됩니다. 사단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요 속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A, B, C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X, Y, Z라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걸 정의라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이런 틀의 체계, 시스템의 체계, 자기들이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어떤 틀,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 조금이라도 건드려서 무너뜨리기만 하면 그들은 신앙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썼을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틀 같습니다. 사단의 주장은 이 노력을 헛되게 만들면 사람들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인생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이렇게 사단과 하나님의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체가 욥의 이야기의 틀이죠. 욥 인생은 통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명성, 자녀, 건강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비유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인생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러쿵저러쿵 제가 저렇게 실패한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제가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내 인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게 됩니까? 다 인생에 무슨 답이나 아는 듯이 남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욥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정말 완벽하게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삶을 살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욥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길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수렁에 확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와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평가하면서 수렁에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이해라도 하기라도 하면 내가 좀 버티기라도 할 텐데 왜 이런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 것을 못 견뎌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실패를 안겨주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실패하였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논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가 다 답을 아는 양, 인생을 다 아는 양 그들은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리죠. 당하는 사람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당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수렁에 인생은 다 빠져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 수렁에 빠질 때 바라보는 것, 그 마음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기를 원했던 것, 내가 했었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가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못 놓아가지고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노력했던 것, 애썼던 것,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을 못 놓게 자꾸 사단은 거기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욥기 마지막 부분에 욥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가졌던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네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2장 말씀에서야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의 수렁에 빠졌던 것들,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문제가 여기를 바라봐서 될 게 아니구나. 내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였을 때 욥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욥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돌렸더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자꾸 뭔가 애쓰려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 시선을 자꾸 이렇게 두려고 하죠. 하지만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했던 기대들, 바람들, 우리가 애썼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너머를 보는 거죠. 그 너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했던 계획들 말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정말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억분의 일 정말 작고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우주를 보여주니까 욥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린 욥기를 읽고 난 다음에도 욥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시 재산과 명예와 자녀와 건강이 회복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큰 욥 이야기 다 읽어놓고 난 다음에 시험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다시 다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결말을 맺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40몇 장 동안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한마디 더 들어갔다고 우리가 욥기를 시큰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다시 내가 애썼던 것, 그거 회복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신앙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로 결론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까? 하지만 욥기의 주제, 욥기의 핵심은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두었던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욥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땅에 딛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주선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린 지구가 둥근지 상상도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 지구보다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가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작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이뤄놓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탁월한 어떤 지위가 있고 학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뭔가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아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깨어진 십자가 있는 그대로 깨어진 그릇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애쓰고 뭔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정말 그 지옥 끝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공부했다고 좀 더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좌충우돌하며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욥과 같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만 섬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실패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부러진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를 통해서 낭망하고 좌절하였다 생각하였는데 그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존재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욥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김종원 집사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신이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수확 열매를 거두어서 또 열매로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하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바오 선교팀은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무리하고요. 또 모두 건강히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도착하였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행사들이 많았었는데요. 성창식도 여러분과 함께 못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졸업식 또 선교 보고 재직회 등등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저도 많이 약해져 있고 이 일들을 오늘 다 예정되었던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주중에도 또 우리 일들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지만 또 무슨 또 알릴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친교도 다음 주로 일단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시는 우리 김옥수 선교사님이 책을 저희에게 보내오셨는데요. 눈이 오는 아프리카 레소토라는 제목의 책이 앞에 나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윤미 성도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배단위 목장에 배정이 되었는데 목장 식구들 함께 연락해 주셔서 교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콜롬비아 미주리에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박한주 성도님, 노정희 성도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네.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